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빚쟁이한테 이렇게 잡힐까봐 집에 못 들어오시고 할머니가 저를 먹이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이틀에 한 번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된장찌개 안에 요만한 고기 덩어리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먹을 때마다 그게 고기가 아니고요, 된장이 덜 풀려가지고 그 덩어리인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문 하나를 열면 부엌이고 방인 그런 집에 살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소고기를 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된장찌개 끓일 때마다 할머니는 꼭 안 푸셔가지고 꼭 그거 집어먹고 맨날 속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은 왜 여전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저는 이게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풍부해져 갖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마음만 먹으면 소고기로 꽉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게 뭔가 결핍을 좀 느껴요. 뭔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부족하진 않아요. 훨씬 잘 먹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느껴지고, 요즘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시간이 좀 부족해요. 하루가 36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결핍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를 만약에 잘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일이 잘 풀린다.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교회는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도 터키의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요즘은 이즈미르라고 불러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굉장히 멋진 곳에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큰 도시고 아름다운 경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강한 곳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도 강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다른 7개 교회보다 제일 심했던 핍박을 이 서머나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체가 뺏겨요. 집이 뺏겨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핍박이 얼마나 더 잔인했는가 하면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들키면은 시민권이 뺏깁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7개 교회를 보잖아요. 이 7개를 볼 때마다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혹시 생각나세요?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순간에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표현한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한 여자 연예인이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쁘게 살면 안 힘드냐 그랬더니 아우, 죽어서 잠을 잘 많이 자면 돼요. 그렇게 인터뷰를 써놨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죽음 이후가 그때부터 진짜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이 어려우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 이후가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나이에 80, 아유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80의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모세 본인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왜 아멘 한 명만 하시죠? 저분 아직 나이 80이 안 됐으니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80 되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승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난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안 돕고 계신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요, 지금 이 고난받고 있고 힘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무섭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또 고난을 더 받는데요. 야, 이제는 고난이 끝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고난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좀 잘 풀리면 좋은데 왜 어려움을 겪는 걸 그냥 두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제대로 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교만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들로 산으로 갑니다. 물질 축복이 있으니까 들로 산으로 다녀요. 그리고 사업을 잘 되게 하잖아요. 그 사업을 더 잘 되게 하려고 바빠요. 이게 인간이 가진 약점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멈추고 몇 번이나 이게 도대체 언제 하신 설교지? 하고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오카노 목사님이 2003년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일이 났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1만 불이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잘 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거라고 이르신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친구 미국 목사님들이 옥 목사는 그 한국 교회는 지금 아직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고. 국민 총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 부흥이 꺾일 거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총소득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가 안 돼요. 교회 기도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되게 묘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요, 누가 기도하러 나오는 줄 아세요? 두 종류예요.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아니 왜 칭찬할 때마다 우리 교회 반응이 이래요? 이건 제가 그랬죠. 자, 칭찬하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갖고 여러분 들로산으로 안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난 안에 훈련받아서 성숙한 사람들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요 예배 나오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요 예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윤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1980년대 설교를 들으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오게 될 때 그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전거도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거기 주차장을 왜 짓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전거도 한 대 없습니다. 그랬는데 조용기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여의도로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 여의도에 지금 그 옆에 그 강변에까지 주차장이 그 다 빌려 쓰는데도 자리가 부족하대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었으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칙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1998년에 그 종교 조례라는 것이 발표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중국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92%가 다 쫓겨나갔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중국 교회는 부흥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이 뉴욕에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10년쯤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선교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으셨던 분이고 특별하게 어떤 치유의 은사도 없던 분이에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대요. 근데 이제 왔는데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간 게 아니고 삔 게 아니고 팔이 완전히 이렇게 딱 돌아가 있더래요. 부러져 갖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아니 이거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병원을 가시라고. 아니 기도하면 낫는다고. 나는 한 번도 이런 치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아니 목사님이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붙었대요. 이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놀라신 다음에 그 다음 오셔갖고 회개를 하고 변화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왜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와야 기도하고 성장하거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이라고 돼 있죠. 궁핍이라는 헬라어는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로 회방이란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회방하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너는 부요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너 참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서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칭찬이, 이 영적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야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돈이 없으면 좀 위축돼요. 저만 그런가요? 돈이 없으면 위축되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가끔 하세요. 제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헌금 많이 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뭐지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을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잘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유한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교회의 건물, 성도님들의 숫자,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고 부유함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잖아요. 가면 어쩌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친절한 교회는요, 여지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도님들이 친절한 교회치고 한 번도 예배 때 은혜가 없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뭐 하다못해 들어와서 여기 뭐 여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막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배도 어김없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반대로 교회가 좀 냉랭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예배 시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부요함의 크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요함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요한 사람은 뭐랄까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궁핍함을 말하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공급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환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며칠 동안 온다고요? 10일. 10일이래요. 환난과 고난, 어려움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일. 여러분, 10일이 길어요, 짧아요? 이거는 어떤 실제 숫자로 10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느낌 속의 10일은 어떻습니까? 길까요, 짧을까요? 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필찬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대요.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7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숨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를 돌보던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0일 동안에 그 채소만 먹으면서 버틸 테니까 우리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라. 테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열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열흘이라는 말에는 생각해 보세요. 17살 된 애들이요, 그 채소만 먹으면서 그게 채소를 배불리게 먹었을까요? 그냥 조금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10일을 견디는 건요, 생각보다 길어요.
아까 제가 제 초등학교 중등부 말씀드렸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라면 5개 반 말아 먹었어요. 젊은 애들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 17살 된 애가 채소만 먹고 열흘을 버티는 거 생각보다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 길진 않아요. 견딜만 한 거죠. 그리고 후에 무엇이 있느냐? 11일이 존재합니다. 11일이 되면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현재를 잘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거든요. 이것은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아는데 10일 동안만 견디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시면 우리가 뭘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2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돼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재직 임명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받아요. 그죠?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개념이 일로 자꾸 느껴져요. 일 열심히 하시라고, 죽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헬라어 원어는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세요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극심한 만큼, 고난이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이도 깊은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5월 달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라톤을 했습니다. 5km 달렸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달렸는데 제가 제일 잘 달렸습니다. 이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달렸어요. 그 연습도 몇 번 했는데 제가 1등이, 애들은 막 중간에 못한다고 그러고 막 넘어져 있는데 혼자 계속 돌았어요. 저 진짜예요. 이거 참,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서 그날 어디서 했냐면 코로나 파크에서 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저 혼자 뛰었으면 거기에 몇백 명 왔는데 1등 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혼자 뛰었으면 될 텐데 저희 청년들 중에는 달리기를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같이 뛰려고 제가 맨 뒤에서 같이 뛰었어요. 가면서 중간에 가다가 쉬다 야 조금만 남아 그랬는데 마지막에 요렇게 생긴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여기만 올라가서 내려가면 끝인 거예요. 결승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딱 도착했을 때 한 자매가, 목사님 여기가 끝이에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세요. 그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서 막 밀면서 가자 여기만 넘으면 돼 그러고, 목사님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언덕에 딱 넘자마자 언덕 위에서 거기 마라톤에 참여했던 친구들, 또 이미 들어온 사람들, 발렌티어들, 스태프들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모르는데 와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들어갈 때가 100등이 이미 넘을 때예요. 1등도 아니에요. 근데 박수를 막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저도 너무 기뻐지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던 두 자매가 갑자기 휙 뛰어가는 거예요. 저를 버리고 뛰어나가더니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나는 거죠. 격려를 들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마라톤 여러분 중계할 때 보세요. 길가에 사람들이 박수 치죠. 그게 그렇게 힘이 된대요. 근데 저도 그때 느꼈어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천사들이 옆에서 막 박수치고 막 찬양을 해주는,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11일째입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고, 서머나 교회에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열을 조금만 더 격려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해 주고 계세요.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 격려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힘겨움을 알고.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지요?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의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잘 못 견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딱 뛰어들면 그 언덕을 딱 넘어 내려가면 너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잘했다고, 너 100몇 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잘했다고. 그분이 우리 임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려우십니까? 이 땅을 사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